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뭐가 의일까요? 세상에서의 의는 윤리, 도덕상 올바른 행실이나 또 혹은 공정하고 정직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그냥 윤리, 도덕상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의로움의 기준이 세상의 합리성이나 윤리,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일을 행하려는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과 의로움의 탈을 쓴 내 이기적인 그런 계획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생각들, 이것들이 이 가슴 속에, 또 악한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 있는데 의로움이라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의로움을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의로움은 아무리 보기에 의롭게 보여도 결코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의롭지 않은 사람이 주장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의로움과 바름이 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항상 이럴 경우에는 뒤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의롭지 않은 사람이 주장하는 의로움과 바름이 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려드려도.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어요. 뭔가 옳은 것을 이게 옳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주장하는 의는 결코 의가 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해도, 심지어는 누가 보아도 옳아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주장하는 의로움은 결단코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주장하는 의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전제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지 못해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은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직 의인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의인이면 의인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주장하는 의로움은 결코 의로움이 될 수 없으며, 의롭지 못한 사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옳음은 결코 옳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를 위한 주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의로움에 대해서 묵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의하게 되고 그 불의함은 반드시 범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의로워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딴에는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여도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그 어떤 의로움도 생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같은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자들이 의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통과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의로움은 의로움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누군가 매우 매우 의로운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의로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은 서로가 불의하고 악한 것을 주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이 확신하는 의로운 것을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주장하는 의로움은 결코 의로움이 될 수 없고 의로움의 탈을 쓴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은 옳고 그러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외에 감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정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죄인이 의로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의할 수 있나요? 오직 주님 외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들이 다투고 싸웁니까? 왜 우리가 다투고 싸웁니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의를 주장할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림은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목마름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주는 그런 통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주림과 목마름을 인식하는 사람은 아직 살아날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디다 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이 굶주림과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의 환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물론 우기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비 오는 거 반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옵니다. 그래도 비가 오니까 우기입니다. 그런데 건기는 그야말로 온 땅이 쩍쩍 갈라지는, 온 땅이 메마르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제가 언젠가 한번 사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슴이 열이 많은 그런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슴이 너무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른 땅을 앞발로 계속해서 파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목마름은 이런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찾는 목마름입니다. 주님은 이런 주림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자인데요. 의입니다. 바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에 주리다는 것은, 의에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그가 지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의를 생각하고 진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음과 의를 외쳐도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고상한 척을 하고 내가 마치 의로움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처럼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내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들은 욥의 판결자가 되고 법의 집행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선한 친구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편리했으니까요. 내가 그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보다, 욥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허물처럼 보이는 일, 약점처럼 생각되는 일을 최대한 크게 외칠수록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는 차별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결국 나의 옳음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시거든, 우리 성도끼리 만나시든 가족들끼리 만나시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누구를 만나시거든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나를 의롭게 포장하려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즐기고 재미있어 하는 악한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의로움보다 더 큰 해를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로움을 자기 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 자체로 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에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중에 말 그 자체로 하나도 틀리거나 의롭지 않은 말은 없습니다. 죄인은 저주 속에서 벌을 받는다. 죄인이 상을 받거나 칭찬받는 일은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한마디도 실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100점짜리 이야기들만 다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은 이야기만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 혼쭐이 납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의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주장하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주장할 수 있는 의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를 이루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서로가 화평하게 되어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우리는 사는 동네도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한 몸이요 공동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한 몸이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주장한 의로움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을 뿐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의롭다 생각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생각과 사고의 전제로 둘 때 비로소 진정한 의로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로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추구하는 의로움은 반드시 악이 되고 불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주장하는 의로움은 반드시 나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따스함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며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베풀기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 찾아온 결과는 시련과 아픔이요 가난과 궁핍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원망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정의의 틀이 깨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의와 의로움의 틀, 내가 확신하는 이 정의와 의로움의 틀, 이건 하나님도 깨뜨릴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완벽한 의로움과 이 정의의 기준을, 이 기준이 망쳐지는 것을 방관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의 공의와 질서와 정의가 무너지고 왜곡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나의 의로움 혹은 내가 주장하는 것들의 의로움은 그저 화살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을 외치며 정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내 자신이 머지않아서 도무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곧 신랄하게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나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곧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의 근거에서 살지 않고 의에 줄이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아도 내가 결단코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전심을 다해 애써 보아도 나는 결단코 의로움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길도 없고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의로움을 얻을 수도 없고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이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의가 나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하고 내가 주장하는 의가 결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그 무엇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를 얻기 위하여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주님과 목마름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도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없는 생명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없는 의로움은 그저 가식과 위선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의로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의로움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가 되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평강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진 정의를 앞에 있는 이들에게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것, 옳은 것, 맞는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에 먼저 목말라 하며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용서, 그 용납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평강과 부흥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이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이들에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구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넉넉히 배부르게 채워주시겠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나는 예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과 규범을 모조리 다 완벽하게 지켜낸다 하여도 결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로움은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래 옳다,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하나님의 이런 인정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내 생각, 세상의 합리성,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사람의 의로움이 바로 복된 진정한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의를 이루라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주님으로 줄이고 주님으로 목마른 우리들, 그래서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고 주님으로만 죽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면, 주님 때문에 목말라 하고 애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배부르게 채우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주님 때문에 굶주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주님과 가까이 거하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을 얻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다 드립니다.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시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내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위에 또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